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 제목을 제가 우상 숭배라고 정했습니다. 자, 우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 세상의 온갖 형태의 형상이나 또 숭배의 대상들을 다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상이나 숭배의 대상은 모두 다 우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3장 5절의 대로 탐심도 우상이라고 했고, 하나님 외에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밀려났기 때문에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부모를 먼저 숭배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자녀들을 아주 애지중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뒷전으로 우선순위를 밀려놓는 것.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자, 어떤 나라들, 그 중에서 특히 인도나 일본에는 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신들을 숭배하고 있죠. 신들을 숭배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새겨놓은 제단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에요. 이 중국은 춘절이라고 그러죠. 춘절.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연휴가 더 길어요. 열흘간 되죠.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서로 오고 가면서 적었는데, 그 사람들은 붉은 용이 그들의 상징이에요. 빨간색이 그들이 제일 좋아하고, 왜냐하면 돈이라면 아주 굉장히 그냥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비는 민족이더라고요. 그리고 용은 사탄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것도 우상숭배죠. 자, 첫째는 우상은 인격과 생명이 없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 호흡이 없단 말이에요. 피가 흐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감정이 없어요. 무생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자, 시편 135편 15절 18절을 보는 대로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곡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 지식에 우둔하고 모든 주물장이가 새긴 형상으로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의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되고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라. 그들이 감찰의 때에 그들이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멸망하리라. 또 스가랴서 10장 2절에서는 우상들은 허망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금들을 말하였으니 그들이 헛되이 위로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처럼 그들이 길을 갔으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난을 당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요, 우상을 제작하는 업자들이 참 바쁘다고 그래요. 그렇게 잘 팔린다고 그래요. 금으로 만든 우상은 없어서 못 팔고, 그 다음에 동으로 만든 거 있죠. 동, 구리. 그것도 없어서 못 판다고 그래요. 어디를 그렇게 팔려나가는지 모르지만. 일본 같은 데는 각 가정마다 운목에다가 저 방 위쪽에다가 신사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죠. 신사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 우리는 선왕당이라는 거 있어요. 동네마다. 이렇게 그 언덕배기 길을 넘어가는데 선왕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은 구정이나 명절 때는 사람들이 밥도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뿌려놓고, 네, 밥도 갖다 뿌려놓고 또 이렇게 리본을 갖다 매달고 가면서 또 이렇게 두 손 모아 절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장승백이라는 것, 장승들을 세워놨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장승백이 있잖아요. 거기도 우상숭배하던 자리예요.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죠. 삼가야 되는 것이. 근데 요즘 그런 것들이 문화재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전부 다. 문화재로.
근데 우리가 뭐라고 철거하라는 권한은 없겠지만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거지요. 어떤 교회는 또 십자가를 아예 이렇게 거기다 알록달록하게 조명까지 해놓은 그 교회도 있어요.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교회가 대형 십자가를 세워놓고 안에 네온 사인들이 들어가는 저 십자가를 세우는 건 다 우상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실상은 우상 숭배하는 교회들이라 이것이에요. 일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목을 메어서 교송으로 처형당했다면 큰 이 밧줄 그 교수형을 하는 그 밧줄을 갖다가 달아놔야 될 거 아니야, 십자가 대신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상 자체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 모두를 우상으로 취급하세요. 우상으로.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같이 보죠. 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손으로 만드는 공작물이라 이것이.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나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이 다 우상이라 이거예요. 전부 다 우상이에요. 이사야 44장 17절 18절을 보시면 그 나머지로 신상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라 하느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볼 수 없음이요 또 그들이 마음을 가려서 그들이 깨달을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상이 사람의 마음을 가렸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출입 과정에서 가뜩이나 430년간이나 이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는데 그거를 성별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가나안의 7 족속을 갖다가 들여오지도 말고 아들, 딸을 서로 시집장가를 들이지 말고 점령하는 대로 모조리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먹히고 말았죠. 여호수아부터 실수를 한 거예요. 아주 낡은 신발과 곰팡이 나는 빵을 만들어가지고서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와가지고 속인데, 그건 누구냐? 여부수족들이, 여부수족. 이틀 후에 발견이 됐다 이거예요. 이미 조약을 맺었으니 그들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물깃고 장작 패는 자들로 종으로 삼으로까지 좋았는데, 일손을 덜어줘서 좋긴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우상 숭배로 잡아먹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서로 심지어는 나중에는 제사장의 아들 딸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장가가고 시집 보내고 이런 짓까지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를 참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집트로 데리고 간 너희 신이라면서 절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다가 3,000명이 죽임을 당했죠.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잔인하게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말이죠.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 제사장 아론조차도 그따위 짓을 했어요. 아론을 위한 그 민족들이 다 죽어야 마땅한데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다 내가 죽여버리고. 근데 모세가 차라리 그럴 바에 저를 생명치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그러고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거예요. 모세의 목숨을 대신해갖고 용서받은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처럼 무서운 거라 이것이. 자, 그렇다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말은 어떤가? 이사야 45장 16절을 보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요 또 그들은 모두가 지옥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혼란 가운데로.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그의 말년에 온갖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고 말았죠. 그는 참으로 신실하게 시작을 했어요. 열왕기 4장부터 10장까지는 아주 신실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는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죠. 너무 백성의 수가 많아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만 요구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외에 아주 세상에 제일 가는 갑부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만 그가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을 데려오는 자체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섬기는 거기서 일이 시작된 거예요. 파라오의 딸을 먼저 데려와갖고 왕비를 삼았죠. 그 후에는 이방 여인들을 다 불러들였고 왕비가 700명이에요. 후궁이 300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어떻게 그걸 기억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왕비가 70명 돼도 복잡할 텐데 700명이라면 뭐 아주 엄청나게 그러니까 정사를 돌보는데 신경을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우상들을 다 들어준 거예요. 다. 거기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8절을 같이 보세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시인들의 여인들이라.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은 너희에게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이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는 솔로몬의 시돈인들이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이 가증한 것의 밀컴으로 따랐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이 가증한 것은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것은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리라 했어요.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시작되었다가 우상숭배자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렇게 안타깝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솔로몬에게는 상급이 없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예 떠나버려요. 결국은 하나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온전할 리가 있는 거냐. 온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서 아예 떠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 사이에서는 아예 떠나가지고 나중에 지상 왕국이 세워지면은 그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 앉으시면은 하나님의 이제 영광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떠나고 없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금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비참하지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거의 매일같이 테러가 안 일어나는 날이 없어요.
소용돌이의 도관에 지금 휩쓸려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것이 우상 숭배의 대가예요. 너무나도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시내산에 재림해서 갖고 왕의 대를 통해서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돌아오는 것이. 자,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이제 1000년 이상을 지금 2000년 이상을 갖다가 지금 2000년이 뭐 벌써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BC 1000년경이거든요.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3000년 이상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상태예요. 너무나도 참 안타깝더라 이것이. 자, 에스겔 43장을 보죠. 4절부터 보죠. 그 전망의 동쪽을 향한 대문 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그 전으로 들어오더니 그 영이 나를 들어 안쪽들로 데려갔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랬어요. 나는 그가 그 전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내 곁에 서더라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지상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숨긴 결과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흩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BC 539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죠. 70년 만에 돌아오긴 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지만은 다시 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에 성전도 헤롯 성전도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세계로 흩어져 있어요. 1948년에 일부만이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12지파에 12,000명씩 이마에 인박인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가짜들이에요. 지금 시오니즘자들이에요. 세계정부주의자들이에요. 지금 이 정부를 세워서 통치하는 손길들이 지금. 자, 여기서 에스겔서 8장을 봅니다. 5절부터 보죠.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제 북쪽을 향한 길로 네 눈을 들라 하시기에 내가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고서 입구에 질투의 형상이 있는 제단 대문을 향해 북쪽을 보았더라.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서 큰 가증함으로 행함으로 내가 나의 성소로부터 멀리 떠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는 다시 돌이키라. 그러면 네가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고 그가 나를 뜰이 문으로 이끄시기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지금 그 담을 파라 하시기에 내가 그 담을 팠더니 보라 문이 있더라.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서 행하는 악한 가증함들을 보라 하시기에 내가 들어가서 보았더니 보라 갖가지 모양이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사면 담에 그려졌더라. 거기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 가운데서 70명이 서 있고 그들 가운데는 사판의 아들 야사냐도 서 있으며 각자가 손에 자기 향로를 가졌는데 향의 짙은 연기가 올라가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이 어두운 곳 각기 자기 형상의 방 안에서 행하는 것들을 보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주께서는 땅을 버리셨다 하는도다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그들이 행한 더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으로 향한 주의 집이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탐무술을 위하여 울며 앉아 있더라 그랬어요. 세메라미스의 남편 탐무술아 이거예요. 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에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했습니다. 25인은 제사장들이에요.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배경이 언제냐면은 남한국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이.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큰 환란 기간에, 즉 대환란 기간에 거짓 메시아인 우상 목자를, 즉 적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혹독한 고통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선지서 스가랴서 11장 15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이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들을 취하라.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이미니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진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이 굽을 산산히 찢으리라. 양떼를 버려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짝 마르고 그의 오른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그랬어요. 한쪽 팔이 비어져나가고 한쪽 눈이 보는 거예요. 큰 환란 기간에 저격을 당하는 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 자, 이 시대에도 이방인들도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우상한 섬기면서 보도하지 못하면 똑같이 대환란에 빠지죠. 혹독한 고통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고통을 받다가 어디로 가느냐? 지옥불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돼요. 우상 숭배에 돌이키고 앉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사야 44장 21절 22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명령을 하시는가 그랬어요. 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과 이스라엘아, 이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네가 나의 종임이라. 내가 너를 조성하였으니 너는 나의 종이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야곱은 남한국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북한국을 대표하는 것이. 내가 짙은 구름 같던 네 허물들을 구름 같던 네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돌이키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민족적인 메시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비로소 그때에 그들은 민족적으로 구원받아요.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은혜 시대는 복음을 듣고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큰 환란 기간에는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민족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민족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민족적으로 용서를 받고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다 구원받는 자 아니야. 남은 자의 극소수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 회개가 따르지 않고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요. 우리 성령을 개별적으로 받죠? 영접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아예 그냥 바켓으로 물을 쏟아 붓듯이 그렇게 성령을 민족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 환란 기간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라 이것이에요. 이 땅에는 완전히 큰 환란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기간이 적그리스도의 날, 인간의 날이라고 그래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기간이니까. 교회 시대는 누구든지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돌이켜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죠. 주님의 지체로 더해지죠.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성사로서 다시 신분이 바뀌는 것이에요. 바로. 바뀐다 이것이에요. 이 배경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에는 세 가지 우상이 있어요. 첫째는 돈, 영어로는 만몬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성,
영어로는 역시 섹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위 기독교 교육이 우상이에요. 이 시대에. 신학대 교수들이 온갖 학문을 들고 나와서 학생들을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철저하게 오염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별히 종북 주사파 일꾼들로 길러내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갖고 이 전도사들이라는 신분으로 가명을 이 위장을 해갖고 교회에다 전부 다가 쏟아내면은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갖다가 좌익 일꾼들로 무장을 시키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좌익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온상이 되고 말았어요. 못자리가 신학대학이고 온상이 교회예요. 온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겠느냐. 심판의 대상이에요. 전부. 구원받지 않았죠. 물론 그 당시스러운 것이.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경찰에서 이를 압수수색을 하니까 언론 탄압한다. 인권 탄압한다. 이런 한마디로 아주 지저분한 소리를 하고 덤비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또 목소리를 보태더라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제는 성경이 권위 위에 신학대학 교수들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너무나도 무서운 일, 너무나도 저주받을 일이라 이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죠. 뭐 바랄 것이 있겠어요. 어디. 그래서 이 구정설 연휴를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향을 찾아 나서서 믿지 않은 가족들과 부딪히면은 일시적으로 아유 그냥 힘드니까 타협을 해서 제상을 차려놓고 비겁하게 절을 하죠. 여러분들 사람의 혼은요 죽으면은 두 방향으로 갈라져요. 구원받은 혼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구원받지 않은 혼은 즉시 이 지옥으로 갇히게 돼 있어요. 조상의 혼이 어디 와서 제상에 그 음식을 받아 먹습니까? 그런데 받아 먹는다 이거예요. 삼위일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도저히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분명히 거듭났다고 하였을지라도 조상 숭배의 죄로부터 탈피하지 못한다면은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는 엄중한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분들 구원을 받았어도 이 고향을 오가면서 절을 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돼. 누가 깨우칩니까? 어떤 이 강단에 선포된 이 메시지들이 여러분께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